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은 본문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큰 역사도 많이 행치 않고 활동한 역사가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사도 요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요, 또 이제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로 하면서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요한은 율법시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 모든 선지자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세례요한은 선지자로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데 대하여 세상에 소개하고 증거를 하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침례를 친히 베푸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참 귀한 사명을 하셨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두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 재림주로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의 사명,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사명은 뭐냐? 말라기 4장에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씀, 우리가 구약시대 엘리야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와 대결할 때에 바알이 이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놓고 대결할 때에 처음에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그 모든 재물을 확 살라버렸을 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신 돌이키는 사명이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탄생을 놓고 볼 때에 세례 요한은 탄생할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의 사명,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기로 했느냐.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단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또 마지막 40일 금식을 마치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세례를 준 그 사람을 다 따라가나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삶의 한계를 잘 알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요한의 사명의 차이를 바로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나니 하면서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면서 또 메시아가 왔고 그를 향하여 이제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크게 별로 전도한 일이 없이 이제 바른 말 하다가 감옥에서 나중에 결국 목뱀을 당하는, 그리고 목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제 참된 말씀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는 참으로 큰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세례 요한의 그 열매는 참된 말씀만 증거한 참 선지죠. 세례 요한이 참된 말씀만 증거한 세례 요한의 그 열매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열매가 쭉 나타난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참되다. 그러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따른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 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될 때에 그때 사도가 되는 자격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올려오실 때까지 함께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삼자.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성전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들 중에서 은혜 시대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선구자,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세례 요한 증거부터라는 거예요. 그리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사도를 세우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성전할 때까지 같이 다닌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비로소 은혜 시대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얼마 전도도 하지 못하고 몇 마디 선포하고 감옥에 가서 참 삶을 마쳤는데,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몇 마디의 말씀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요한의 증거한 말씀은 다 참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한두 마디 싹 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세례 요한의 증거한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한 대로 마지막 때에 증인이 나온다. 말세 사명자가 나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증거도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초림에서부터 재림주를 증거하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알곡과 죽쟁이를 갈라놓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엘리야를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엘리야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원수되었던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한 세례 요한.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은혜 시대의 영원 구원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림주로 오신 세례 요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란 이런 두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6절에서 정이 나와서 건세로 역사할 때에, 건세로 역사하면서 택한 자들을 다 찾아내 새세대로 인도할 때에, 그때 역사하는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 곧 재림하실 때의 엘리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씀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다. 엘리야의 사명은 말라기 4장에서 심판자를 영접하게 될 때에 엘리야의 사명자들이 나온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명이다. 그것이 구약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살 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지만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확실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다 쳐서 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그 역사,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한 또 엘리야의 사명,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한 증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지어서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은 전부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세례 요한의 역사로서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 속에서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주의 역사에서부터 재림주의 역사까지 전체를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이죠. 어느 시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이는 어느 시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죽전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곳간에 죽전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11절과 12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속에 초림주의 역사 2000년 열매 맺는 역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열매를 맺는 역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곡 곳간에, 새시대의 곳간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고, 이것을 세례 요한은 벌써 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개성한 마지막 말세 사명자. 그래도 세례 요한은 뭐 크게 사명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 없지만은 이 간단한 몇 마디를 선포하고 가셨지만은 거기에는 어느 시대에 초림주로 오신 사명자를 세우는 선구적인 12사도를 세우는 데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따라온 자라야 어느 시대의 대표적인 선구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증거 확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또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 사명자들은 이제는 알곡과 죽전이를 갈라놓고 불의 심판으로 죽전이는 살라버리고 알곡은 곡간 새 시대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 말씀 아래 이제는 교회도 세계 교회도 통일될 것이요 세계 교회도 통일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의회 통치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세례 요한 참 선지라는 거죠. 참 선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세 사명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이 율법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중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부를 때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라고 부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선지자나요. 선지자. 12사도에 세례 요한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은혜 시대에 선지자로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도들을 세우는데 큰 증거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세일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보자면 우리 이 목사님이 부활성도냐 변화성도냐 우리 세일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세일교회 안에서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이 목사님 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세일교 지금 남아있는 세일교회들이 이 목사님이 변화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무덤에 계신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1260일 할 때 막 역사를 하시고 또 북진할 때 역사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성도라면은 두 정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러나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나왔지만은 세례 요한 자신은 은혜 시대의 선구자든지 대표가 되는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하고 크신 동방 역사를 위한 이 복된 말씀과 새 노래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은 지금은 무덤에 내려가시고 여러분 1146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멸된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무덤에 내려간 자는 더 이상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없다. 시편이나 이사야 3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의 모습을 정말 변화 성도로서 역사한다 하면은 이 기독교의 말이죠,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세상 교회들이 알게 된다면은 우리 새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 역사를 받고 세임을 받으면은,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세임 받은 인격을 말씀하셨죠. 세임을 받는다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올 때 왜 우리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기운이 지난 야고, 우리 결국은 기운이 지내서 숨을 쉬지 못함으로 숨이 끊어졌을 때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세임을 받으면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종이 되어야 세임받은 종이고 완전한 인격이고 영육 구원의 사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통해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율법시대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도들을 세우는 일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큰 증거가 된 것처럼 은혜 시대에도 얼마나 사도 요한의 그 행적이 증거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12사도도 아니요, 또한 사도적인 사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이 동방 역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해주신 귀하고 큰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부활성도냐 변화성도냐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도 1260일 예언을 마치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변화성도가 아니고, 변화성도는 오직 계시록 1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청량을 받고 1260일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한 후에, 권세 역사로 예언한 후에 3일만 쓰러지고 다시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가는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비로소 변화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교회가 참으로 이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의 구분을 잘 알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새교회에서 혼선이 있다는 이것이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증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그 전환기의 사명이신 그 세례 요한, 또 은혜시대에서 환란기 전환기에서 역사하신
우리 목사님의 그 사명을 비교하면서 우리 새해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새해교회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깨우침을 받고 새해를 구하고 행하는 새해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례요한 지금 6절로 8절을 통한 세례요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례요한은 엘리야다. 엘리야의 사명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명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은혜 시대 엘리야의 사명은 세례요한, 환난 시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때의 엘리야의 사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 우리 새해교회에서 14만 4천이 일어나서 알곡들을 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14만 4천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돌아오게 해서 새 시대로 인도해 가는 엘리야의 사명.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크게 복음 전도와 뭐 또 이제 복음서를 남기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선포하신 말씀이 초림주에서부터 재림주에까지 사명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이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 우리가 잘 깨닫고 이 6절로부터 8절까지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이는 그 빛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한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나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하는 길을 돌이키는 사명을 한 세례요한. 우리가 참 귀한 선지자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14만 4천 사명자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 사명 감당하여 새시대 열매 맺어 새시대 왕국 건설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